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희를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전체 인생이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도마복음 87장 말씀입니다. 도마복음 87장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87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몸에 매달리는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이 양자에 매달리는 그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몸에 매달리는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이 양자에 매달리는 그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초청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울리는, 그래서 말씀의 빛에 따라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에 매이죠. 그죠? 참, 대상을 붙잡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뭘 붙잡지 않으면 대상을 붙잡지 않으면 밉든지 좋든지 뭐 하여튼 관계없이 어떤 거든지 마음이 대상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이 스스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무용한 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은 뭐든지 끊임없이 붙잡죠. 내 마음이 붙잡고 사는 이게 너무 습관이 오래돼서 하여튼 뭐 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돼서 뭘 붙잡고 사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버렸어요. 내 마음이 뭘 넣고 피우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한 적도 없고 상상으로도 그게 어떤 세계인지가 잘 그려지지가 않아. 우리 각자가 하루하루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을 비우는 때가 없죠. 마음이 잡는 대상에서 떠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묻는 경우가 없죠.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붙잡고 삽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상황에서 존재로 돌아서지가 않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나갑니까? 기쁜 일, 좋은 일, 뭐 싫은 일. 그래서 좀 보면 참 피곤해, 그죠?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그 몸이 피곤해진 건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런 뜻이죠. 생각이 없는 순간을 참을 수가 없어. 그 빈 공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만 있으면 뭘 해야 돼. 뭘 또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텔레비전 그 제가 그 뭐 시골에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들이 텔레비를 켜놓고 텔레비를 버스 삼아 인도자 삼아 살아. 한 번 24시간 켜놓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 책, 요즘은 특히 인터넷 이런 것들로 가지고 그 마음을 가득 채우죠. 제가 한 번씩 전철을 타보면은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100% 게임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 이 스마트폰 걷기를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쉬는 때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놓치면 외톨이가 될까 봐, 낙오될까 봐 그런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내 마음이 뭐 좋은 정보를 못 얻고 뭐 하여튼 최신 뉴스를 못 따라가면은 대화에서 빠지고 낙오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다스리도록, 대상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게 당연한 게 돼서 그렇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안 따라가는 게 어떤 건지가 상상이 안 돼. 그래서 그게 아주 당연한 듯이 살아서 뭐 텔레비에 끌려가고 어디 끌려가고 끌려가다가 나중 가면은 멍하게 돼가지고 그래갖고 정신없이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닌가 끝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슨 대상에 끌려가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에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전문가 그걸 잘 아는 사람 같은 사람의 의견 이게 이러면 된다고 뭐 길을 제시하는 사람과 같은 의견 그런 사람의 의견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부인, 남편, 자녀, 친구, 동료, 전문가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수시로 나를 찾아와서 내가 그걸 의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의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독립해서 사는 게 습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대상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매달리는 이런 현상을 두고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몸에 매달리는 그 몸은 얼마나 비참한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 항상 그게 매달려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 줄을 몰라. 그렇게 거지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서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역시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게 나를 실망시켜서 나를 실망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착각했던 거죠. 의지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의지한 거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자르기 나름대로 사는데 내가 그 사람 보고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그래.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면서 막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화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도 역시 자기 문제 때문에 휘말려 살은 거지. 나를 특별히 섭섭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없어질 대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면은 끝에 가서는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비참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의지하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개가 개의 수준을 벗어나려고 개를 의지하는 거 마찬가지지.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겠잖아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자꾸 말려 들어가는 것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의지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고 불안해.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은 이제 불안해.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자연히 확대되는 생각이 사람들이 모임,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면 옳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돼.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막 만들어. 같은 직종의 모임, 동창회 모임, 뭐 하여튼 구실만 있으면 모임,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 가입하면은 한 번씩 참석하고 이러면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는가 봐. 그래서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자에 매달리는 그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가. 사람의 모임에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 그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몰라. 그 영혼이 비참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셀 수도 없는 모임이 있어. 그러니까 전부 사람의 수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 집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집이 음식이 맛있어. 각종 모임, 동창회, 뭐 취미, 구십만 있으면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존재의 불안에서 나오는 모임들입니다. 존재의 불안에서 그 불안을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모임으로 해결을 하려고 덤빈단 말이죠. 사람이 모인 그걸 보고 됐구나 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 말입니다. 그 세속적인 모임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모임도 있죠. 특히 교회 같으면은 교회에 소속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절은 좋은 절이니까 우리 절에 오면은 하나 그 뭐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특히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진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군중이 모이면은 그 군중이 주는 그 압도감이 굉장하거든요. 그게 진리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돼 있죠. 한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기는 한데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자기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군중으로 대우하지 않으세요. 집단으로 하나님이 이 집단은 구원하고 이 집단은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정신 나간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에 진리가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 아닌 경우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모이면 쇠퇴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있다. 그 착각 중에 착각이고 큰 조직 치고 큰 종교적인
조직치고 더 세속적이지 않는 종교 조직은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자기 동료가 있다고 안심하는 그 영혼은 얼마나 비참해. 내 마음이 붙드는 대상을 붙들고 내 마음에 있는 대상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안심하려는 영혼은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지. 불안하고 죽고 끝장이 나는데. 그러니까 행복과 완성으로 향한 길은 내 마음이 붙들고 있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길을 간다고 내 행복과 완성이 찾아오지를 않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이 도마복음서를 이제까지 87장까지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유일한 길은 아버지가 스스로 있는 분이 당신과 똑같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아버지와 하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지녀고 그리고 상과 죽음을 넘어선 존재야. 그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구나, 하나였구나, 하나이고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게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깨어나면 대상을 붙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떠나보내게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면은 원래 내 안에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육조 단경 공부하면서 돈오야 돈오. 뭘 그걸 닦을 필요도 없어. 돈수야. 돈오 돈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녀는 참나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 중심에 영원전부터 함께 계셔. 내 마음이 붙잡는 대상을 내려놓고 자기를 향해 돌아서면은 자연히 그리스도 진녀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 진녀가 드러나는 이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정멸영지 영광동료라 그래요. 정멸, 고열. 현대 모든 게 사라졌어. 정멸이야. 적은 고요할 적자, 멸은 없어졌다는 멸자예요. 정멸하니까 영지, 신령한 지혜가 그 안에 있어. 그러니 신령한 지혜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니까 영광이 동료해. 영광스러운 빛이 홀로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완성이고 그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붙드는 대상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모임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에 돌아서서 참나로 향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진여가 내 안에서 아주 신령스럽게 빛나고 있어요. 이게 행복과 완성을 향한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수천 번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습관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 붙잡는 게, 뭘 붙잡고 살라는 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마음이, 마음을 놓는 이걸 못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한 거를 설계하고, 내가 너무, 내 마음이 붙드는 게 너무 익숙해. 그걸 이 불편하게 하고, 익숙하지 않은 걸 익숙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생각에서 돌아서서 이 생각을 하는 나는 누구냐. 그게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다네. 내 생각, 날 것이잖아요. 그 날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로 돌아서면은, 그러면은 영광이 동요한다 그래요. 아, 좋구나. 편안하구나. 내가 피곤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불행해지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안심과 자신감이 찾아와. 아, 그래서 베드로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리라. 그 내가 붙들고 분석하지 마. 몸에 생각에 매달리면 비참, 숫자에 매달리면 군중에 매달리면 비참하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구구절절히 우리한테 설명하시잖아요. 한 몸에 매달리는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가. 양자에 매달리는 그 영혼은 얼마나 비참.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몰라. 이게 익숙이 됐죠. 하여튼 이것이 무엇인가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한테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에 매달리는 또 몸들이 모임에 매달리는 비참함에서 벗어나 영광이 동요하는 상적 영지, 정멸 영지, 영광 동요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